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이 6장의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복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혹은 이렇게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또 뭐 편안함, 평안함, 또 뭐 이런 것들도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도 복에 포함은 될 수 있겠으나 더 깊은 의미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네도 아니고 아멘으로 답을 하시다니. 아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더니, 뭐 부자가 되면 청년들에게 후원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후원을 안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어요. 화내신다는 노일지 기도 응답의 노일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공적인 예배에서 아멘으로 답하셨으니까 실행에 옮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또 늘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죠. 아닌가요? 턱에 여기가 아플까요? 맨날 웃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저번에 청년이 한번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라면서요. 늘 기쁨이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은 기쁘려면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도파민이 한번 생성해서 기쁘면 그 다음에 더 기쁘려면 더 많은 도파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던져서 제가 약간 당황을 해서, 그러게 네 말도 맞긴 한데 얘기하다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웃음과 이것과 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 맥락이 다른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얼른 이렇게 싹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그렇게 늘 즐거운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의 의도를 좀 파악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비난하는 삶을 사는 게 좋을까요? 칭찬받는 게 저도 좋거든요. 모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개의 복,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24절부터 26절은 네 개의 화,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면,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이요, 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할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죠? 다른 복음서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한 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에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일단 산상수훈, 그게 무슨 뜻이죠? 산에서 하신 아주 좋은 말씀이다. 근데 사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지켜야 될 율법이거든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산상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산에서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7절 초반 혹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산상수훈에 이제 대비되는 걸로 평지 설교라고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본문이 약간 내용적으로 닮아 있기 때문에 굳이 평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0절에 시작하십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는 제자들만 탁 집어서 이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다수에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너희들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그런 복음서라고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쓴 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냥 안 믿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산상 설교는 사람의 좀 내면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누가복음의 이 설교는 사람의 현재 어떤 상태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각각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또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거나 하늘을 보시거나 어쨌든 성경만 안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것이 화를 당한 사람인지. 자, 복이면 오른손, 화면 왼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울고 있는 자. 모르시겠어요? 자, 그럼 줄인 자. 네. 좋아요. 네. 부요한 자. 가난한 자. 배부른 자. 네. 웃는 자. 네. 손을 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신데 계속.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신 분 좀 감사합니다. 자, 미움받고 버림받은 자. 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 자, 이게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복이고 뭐가 복이 아닌지 환지 약간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부자가 되고, 그죠? 구약에서도 많이 그렇게 사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은 거의 다 부자가 됐거든요.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럼 배도 배부른 자. 배부른 자라는 건 지금 배가 빵빵하게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보다는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걱정 없는 사람, 오늘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고를 걱정이 없는 사람이겠죠. 또 지금 웃고 있는 자, 행복하면 웃음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뭔가 복받은 사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완전 반대의 개념이죠. 지금 울고 있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고 지금 웃고 있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게 좋습니까? 그래도 부자가 좋다고 하시죠, 그죠? 화 있을진저 부자가 좋습니까? 가난한 게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부자가 돼야 또 잘 모르겠죠 아직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한 이들에게 오히려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반대의 결과. 이게 뭘까?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산 사람들은 후에는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잘 회복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고 버리는데 뭐 때문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그냥 갤러리, 그 골프 구경 다니는 예수님이 그냥 우와 이렇다더라니까 다 몰려와서 지금 그냥 마치 구경꾼 수준에서 좀 낮거나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자들도 불과 지금 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아직 사실 등장하지 않았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이러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이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결국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런 일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받고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막 더하여 가면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막 점점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비로소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막 찾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죽을 때도 막 자기가 증인으로서 막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시대는 사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죠. 누가가 기록한 것이 또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된 책도 이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책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에게 이 말씀을 써주는데 뭐라고 쓰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지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현재 이 내용이 이들에게 더 힘이 되는 내용이겠죠.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이지만 일단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바꿔서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누가는 이것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 필요로 하는 말씀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남깁니까? 지금 너네들 너무 힘들어.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숨어서 믿어야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는, 즉 증인으로서의 삶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배를 골물 일도 오고 웃음이 사라지고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웃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맞고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당하는데 그게 복이 있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이것을 지금 자기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된 일이라고 하셨고 그 날에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가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솔직히 가능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죠. 뭐 나만 가난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가난하니까 가족이 다
쫄쫄 굶고 뭐 옷은 뭐커녕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현실. 그런데 계속 쫓겨다니는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몸만 피신하니까 또 거기서 뭐 어떻게 털을 잡아서 또 일으켜 세울 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지금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별 감흥을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굶는 사람이 복되대? 아니 왜 미움받는 사람이 복되대? 아니 거기다가 왜 기뻐하고 뛰놀래? 말씀이 좀 어렵다, 좀 그렇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읽는, 진짜 이 말씀을 받아서 처음 읽게 된 그 수신자들, 누가가 속한 그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여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고 너희들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도 다 그랬어, 너네 이게 복된 길을 살고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고 뛰어놀아도 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죠. 24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반대되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듣기 좋은 말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듣기 좋은 말로 권력자들에게 옆에서 듣기 좋은 말로 계속 예언해 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언들을 들은 그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다 좋다고 하니까 이미 거기서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것을 다 받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요한 사람들은 왜 화가 있는 것이고 또 배부른 자는 왜 화가 있는 것일까? 지금 이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 지금 누가와 함께 있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이거를 읽는데 그 안에 줄인 자도 있는데 배부른 자도 함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부자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땠죠? 내 거, 네 거 할 거 없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놓고 그걸로 함께 나눠 썼던 것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처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점점 변하면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만찬,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한 그 만찬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는데 부자들이 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늦게 오는 사람들 거 남겨놓지도 않는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왜 늦게 옵니까? 뭐 늦잠 자서 늦은 게 아니라 힘들게 일하고 뭐 하고 그거 다 정리하고 왔더니 없는 겁니다. 먹을 게. 그러면 그게 누가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와서 풍족하게 먹는 것들, 자기들이 맛있는 거 다 먹고 자기들은 배불러서 이제 편안하게 오늘도 예배도 좋았고 우리 친교도 좋았고 아주 좋았어. 어이구 또 다음 주에 봅세.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원래 잘 먹지도 못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먹을 게 없는 상황이면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경각심을 갖고 깨워주는 겁니다. 너네 지금 깨닫지 못하면, 지금 너네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너네는 영원히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깨닫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관리의 이야기. 똑같은 내용인데 부자 청년이고 다른 데는 여기 관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라. 근데 다 제가 잘 지킵니다 했더니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재산이 많을수록 근심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근심해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버릴 게 많고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게 단순히 돈만일까요? 사회적인 나의 지위, 명예, 또 우리 가족, 누구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함께 견고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버리고 너 오늘부터 나만 따라와.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네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과연 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게 걱정이고 오늘 일하러 갈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먹을 게 남아 돌아서 걱정이고 나는 어디 놀러 갈까 걱정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본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겠죠. 혹시 오늘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또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질병이 길어지면 우리도 점점 관심이 사라지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걸 잘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복 아니면 화인데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편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 막 진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인들 줄만 알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나도 악인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말씀 앞에 계속 세워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한 유튜버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누가 이렇게 글을 보냈답니다. 한 교회 새신자로 자기가 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 이제 유튜버 목사님께 글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나가려고 이제 좀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교회에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교리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가서 몇 주 출석하고 조금 다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막 모이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금요 철야도 막 하고 함께 막 이렇게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랍니다. 뭐 함께 모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디로 가서 뭘 한다든지 혹은 기금을 마련해서 뭘 한다든지 뭐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뭘 돕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자기는 교회를 갔는데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고 정말 열심히 모이는데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래서 이게 맞나요? 하고 그 유튜브 목사님에게 글을 보낸 거예요. 유튜브 목사님이 자기도 너무
자기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기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해mor한데 얻어맞은 것 같은 자기도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 짧은 유튜버 영상을 이제 올린 걸 제가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참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복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화 있는 자의 자리에 혹시 앉아 있진 않는가? 난 예배는 드린다고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손과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까지는 내가 가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누가가 기록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삶에서 그럼 나는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복이 있구나. 너 기뻐해도 되겠다. 야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뛰놀자. 왜? 하늘의 상급이 지금 너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기뻐 춤추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대뜸 처음부터 화 있을진저 더 이상은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노를 하실지 그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자리에 누우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의 나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먼저 일단 나부터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나인가 나는 아니면 화를 당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좀 한번 내려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결론이 좀 지어졌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지금 화를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고요. 그런 저에게 피드백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쪽에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용기 내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나면 어떤 칭찬을 들을까? 책망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우리 교회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